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는 만큼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신앙이냐면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지만 정말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믿는 만큼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 뭐냐 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말은 어떤 사람도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아예 태생 자체가 주님 앞에 특별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더 순종이 있는 겁니다. 더 죄와 싸우는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단돈 490엔, 그러니까 지금 달러 환율로 하면 3불 20센트예요. 그것 때문에 파면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일본 세븐일레븐의 커피였어요. 일본은 그 세븐일레븐 어떻게 하냐면 그 계산대에서 레귤러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돈을 내고 삽니다. 그럼 그 컵을 가지고 그 커피 자동 브로에 대놓고 레귤러를 산 사람은 레귤러를 눌러서 레귤러만큼 마시고
라지를 산 사람은 라지를 눌러서 라지만큼 마시는 거예요. 이분이 레귤러는 100엔, 라지는 170엔이었답니다. 근데 항상 100엔짜리 레귤러를 사서 먹었는데 어느 날 레귤러를 사서 밑에다 놓고 실수로 라지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차기만 하고 넘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6번을 더, 그러니까 총 다 해서 몇 번입니까? 7번을 레귤러 컵을 산 후에 라지 사이즈 커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유심히 지켜보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70원 차이에 7번이니까 490엔이죠. 그 490엔 별거 안 되는 돈이다 보니까 경찰은 그냥 구속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이 교육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파면을 한 거예요. 앞으로 10년은 더 그 정년퇴직이 남아 있었는데 10년이 그냥 날아가 버렸고요.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해서 파면을 당하면 공직자는 퇴직금까지 날아가 버린대요. 퇴직금의 액수가 20만 불 가까이 되는 액수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국민들이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다는데 그까지 490엔 때문에 너무하다라고 쓴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옳은 결정이다. 그 사람은 교육자의 자격이 없다. 왜냐? 처음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7번이나 그렇게 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처벌이 당연한 이유는 70엔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유혹이 오면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사람을 파면한 것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레귤러 컵을 가지고 라지 커피를 마실 때 이런 결과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직원이 신고해서 잡혔을 때에도 그냥 좀 부끄럽고 말겠거니 했겠지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는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흰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아침에 입고 나왔는데 만약에 실수로 김치 국물이 여기 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 옷 벗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겁니다. 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흰 옷에 김치 국물이 튄 것 같은 겁니다. 그걸 영원히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면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부끄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믿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설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남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죄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요, 야,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분명하게 각자의 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잘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음란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지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앞으로 그 죄와 싸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냐면 1절에서 4절까지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자들이라고 얘기한 후에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 죄들과 싸우는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에서 이 죽인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의 킬이 아닙니다.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못 살게 군다는 뜻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말합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진짜로요 지독하게 죄인입니다. 조금 더 목사가 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 죄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죄 안에 죄가 숨어 있고 그 죄 안에 또 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한테는요 실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하나가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삶은 하나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죄를 짓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그러므로 이 몸이 완전히 죽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사망하기 전에는 죄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걸 알고 싸우셔야 돼요. 이 죄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육체가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우리 몸으로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말로 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불조심 그 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 기억나는 거 두 가지 얘기해 보라니까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맞추던데, 불조심표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예, 그렇죠. 정확하네요. 자나깨나 불조심.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죄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때도 죄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하거나 뭐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자면요 꿈에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꿈자리가 사나워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앞에 내가 잘못 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잠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자야 되는 거예요. 자나 깨나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죄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죽습니다. 이 죄가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다 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여기서 자라다가 쑥 하고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죽기 전까지 날마다 매 순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이게 문제죠.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자기가 날마다 죄를 죽이는지 그것을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인다는 말과 몸을 친다는 말의 이 동사는요, 원형을 썼어요. 원형을 쓰면요,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그럼 뭡니까? 나는 학생이란 얘기죠. 날마다 내가 하는 일은 학교를 가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죽인다는 것과 쳐서 복종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생의 일이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내 일생의 일이고 나는 그 일을 절대로 거르지 않는다. 이 일은 내 일생의 임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실 것은 죄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다 지킨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까지 내가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역겹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바울 사도도 그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당당하게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까 봐 날마다 조심합니다. 입으로 나는 서 있다고 자랑할 틈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몸의 정욕을 날마다 살아서 힘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탐심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강해요. 아마 아까 그 말했던 교장 선생님도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100엔짜리 그 레귤러 잔을 가지고 170엔짜리 라지 커피를 마실 때에도 나는 70원까지 거 이건 별거 아닌 거지만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작은 컵을 가지고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눈을 떴습니까? 탐심이 눈을 떴어요. 탐심이 눈을 떠서 그 사람을 거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그 탐심이 생겼을 때 그걸 죽이고 아내가 실수로 레귤러 잔으로 라지를 마셨습니다, 이러고 70엔 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탐심이 시키는 대로 계속 7번을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10만 배 차이더라고요. 490엔을 10만 배로 갚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체는 성령님을 대항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듣고도 모른 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정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파보십시오, 아무리 파보세요, 결국은 뭘 얻게 되냐면 악한 정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요, 단 하루도
죄가 나를 이기거나 내가 죄를 이기거나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죄는 그래서 항상 부단히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른쪽 팔목 인대가 운동을 하다 찢어져 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전신 마취는 안 하고 이제 수면 마취하고 어깨 아래로 그렇게 부분 마취만 했는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10시간 넘게 그 마취가 계속됐어요. 의사가 이렇게 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걸어주고 앞으로 10시간 동안 이걸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이걸 불에 집어넣어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손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집에서 이제 그날 아무데도 안 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옆에서 뭐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봤더니 제 팔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이 칼에 비어도 모르고 손가락이 잘려도 모르고 불에 들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이렇습니다. 팔이 분명히 달려 있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못 느끼는 것처럼 죄도 감각이 없으면 못 느낍니다. 나를 사망의 뜨거운 불까지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느껴요. 이 죄를 느끼는 감각을 뭐라 그러냐면 죄의식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믿는 사람은 죄책감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진짜로 민감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봐야 되고,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죄와 싸우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아이들이요 2살이 되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과가 뭐냐면 의대입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의대를 가요. 우리 여기도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의사에서 돈 벌려면 몇 살 돼야 됩니까? 30대 초중반이 돼야지 그때부터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의사 되려고 몇 년 공부하는 겁니까? 30년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 4, 50년 잘 살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제가 예전에 의사들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의사들을 보니까 더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저렇게 살면 나 같으면 못 살겠다.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사 되려고 30년을 그 고생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죄에 대해서 깨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의 피로 날마다 씻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사는 게 뭐가 억울합니까? 뭐가 억울하세요? 뭐가 아까우세요? 인생에 뭐가 정말로 남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시고 죄에 민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내 삶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숨쉰다, 이게 아닌 것은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내놓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죄와 싸우는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은요 유일신 사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이슬람 교도들도요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이란이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입니까? 8,500만 명 중에요 지금 추정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하에서 숨어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추정 인구가 8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걸리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은혜부터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비유들이 단어의 뜻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지금 55살입니다. 제 친구들도 그럼 몇 살일까요? 55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직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55이 아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말해요. 이런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 그리고 되는 관계가 뭐냐면 자기와 자기 아버지 사이를 자꾸 갖다가 대요. 자기와 자기 자식 사이를 갖다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부모 자식의 관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시잖아요. 지금 세상의 친구는 어떤 사이냐면 서로 막말하는 사이예요. 서로 같이 모여서 죄 짓는 사이입니다. 서로 조롱하고 막 서로 그렇게 낄낄거리는 그런 사이가 친구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 친구 사이는 어떤 사이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의 목숨을 주는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자, 신랑은 뭐예요? 신부의 머리잖아요. 요즘 신랑이 신부의 머리입니까? 발입니까? 요즘 20대, 30대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상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만약에 남자가 자기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그 남자는 가치 없는 남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이런 세상을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막연한 두려움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내 인생이 힘들어질까 봐, 그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주로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겹쳐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모르는 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로 이것 때문에 떠세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지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이미 한 발은 지옥에 들여놓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죄의 유혹과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는 천국 간다고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뵙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 보고 아 귀여워 이러는 거 보셨어요? 천사를 보는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하냐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자기를 보는 사람들한테 두려워 말라, 이 말부터 해요. 그 정도로 천사가 위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맨 위의 날개로 자기의 눈을 가립니다. 맨 아래 날개 한 쌍으로 자기의 발을 가려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님 품을 의지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을 팔자인지 물어보라고 베드로가 눈짓을 하니까 누워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주님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 그 앞에 엎드리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과 악수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그 죄를 진 것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나도 모르던 내 마음이 까발기듯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대로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혀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직고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죄와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뻔합니다. 이걸 벗어나는 사람을 아직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돈이 아까워서, 둘째는 자존심이 상해서, 셋째는 귀찮아서, 게을러서, 움직이기 싫어서입니다. 아무리 돈을 아끼고 아무리 자존심을 세우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요, 결국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2017년도에 안양에 있는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을 치료하러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4인실에 계셨는데 제 평생에 곧 죽을 사람 그리고 죽는 사람을 가장 많이 본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제가 그때 병실에서 본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1970년대 서울의 한 좋은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사셨대요. 근데 그 40년간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안양의 한 병원 병상에서 누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못 먹고 아무리 좋은 음료를 줘도 못 마시고 환자복 외에 일평생 자기 돈으로 산 옷들 못 입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7순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한 소망은 있는데요, 내가 일평생 그 많은 물질이 있을 때 주님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몸 건강할 때 주님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상 없이 가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계셨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은 뇌종양 환자셨어요. 일찍 딸 하나 놓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꽤 많이 벌어서 그 딸 하나를 프랑스에 8년간을 유학을 시켰어요. 유학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이 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자존심 세우느라고, 자기는 원래 그런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딸한테 전도당해서 예수 믿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다가 한사코 거부했고, 아프고 나서야 딸이 전하니까 마지못해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뇌종양이라 제가 만났던 그때는요, 하루에 제정신인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백혈병입니다. 여기저기 치료받으려다가 안 돼서 이제 그냥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려고 제가 있는 그 주간 금요일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셔서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거기 누워가지고 고통에 겨운 신음소리를 내는데요, 저는 날카로운 비명만 고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요. 비명소리를 낼 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는데요, 솜털이 곤두서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소리의 신음이 솜털이 곤두서고요. 나머지 세 분,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이 세 분은요, 자기들도 이제 좀 있으면 혹시 저런 고통을 당할까봐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신음을 내시다가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10명의 9은 맞이하게 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그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신이 좀 편하게 살았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끝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몸에 내가 입은 흰 옷에 덕지덕지 더러운 죄들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씻을 수 있다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인생을 돌이켜서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평생 가난해도 좋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좋아요. 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그런 모난 성격이라도 괜찮지만 단 한 가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 준비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실패하지 않아서 영원한 천국에 주님 앞에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